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다시 만나는 교회 6번째 선교적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개척교회 예전에 30대 때 해본 이후로 이렇게 예배해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애써 담담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그래도 온오프라인 병행할 때는 한 20분 정도 동거리들이 함께 예배해서 잘 못 느꼈었는데 오늘 정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순서 담당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해보니까 마음이 참 아픕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참 마음이 아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기 목사님들 방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서로 마음들을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는데 오시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지역 주민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같은 시국에 모여서 꼭 그렇게 예배해야 하냐, 교회 꼭 가야 되냐 하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친 후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교우들하고 함께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욕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사람이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그러더래요. 목사님께서 차마 입으로 내뱉지는 못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당신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그럼 선교하지 말아요? 전도하지 말아요? 이 소리가 여기까지 와 차오르더라고요. 지금 참 화가 나는 현실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죠. 우리 박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 화나는 말들, 마음들, 억울한 심정들 사회를 향해서 칼처럼 들이밀을 수가 없는 것이 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저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든지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예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릴 때에 상당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 산당이라는 것이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한다 그러면
산당을 폐지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 예배를 산당에서 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죠. 어떤 성경학자가 기독공부에다가 그런 글을 쓰셨어요. 그 솔로몬의 1000번제 산당에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은 예배에는 철칙과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철칙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배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형태로든 드려져야 된다. 이게 철칙입니다. 원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 코로나 걸려 죽어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도 가득가득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 나 개인의 구원을 보통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 개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개인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회의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구원받게 하겠다. 네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최종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 새하늘,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천지 만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빠지니까 우리 인간이 다스리는 이 세상도 당연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그냥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불순종이 이 코로나도 가져왔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구엔 나무가 몇 그루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사람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2015년에 물론 하나하나 생 것이 아니니까 추정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이 나무가 있는 숲의 면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구 전체를 계산해서 나무의 숫자를 2015년에 계산했는데 3조 그루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인류 한 사람당, 인간 한 사람당 420그루 이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5년 지난 지금 이 나무의 숫자가 몇 그루나 되었을까요? 많이 심었으니까 더 늘어났을까요? 불행하게도 나무의 숫자가 1조 5천억 그루 5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 기후온난화와 관계가 있고 또 이 나무의 숫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류의 질병, 이런 류의 재난들은 우리와 늘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없다. 위드 코로나만 있다. 코로나와 함께 가는 세상이 뉴노멀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인간이 불순종했더니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 앞에 불순종하고 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이 온 세상이, 이 자연이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적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는 뭘까요? 전도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런데 선교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교회가 예배, 봉사, 신교, 또 선교, 교육, 이 중에 하나가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성경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교 사역,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대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원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문화, 예술 등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하는 일에 나선다면 정치를 통해서도 선교하는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을 통해서 선교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병원에서, 문화계에서, 예술 등에서, 사회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회 곳곳을 회복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선교적 교회다, 흩어지는 교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도 바로 그 하나님의 선교, 이 선교적 명령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 믿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과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도 이 땅과 이 역사와 사회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시키라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귐이다, 선교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귐과 선교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 성도와 성도들이 관계를 잘 이루어 사귀는 일,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귐을 세상에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인데, 우리끼리만 사귀는 게 아니고 세상에도 우리의 사귐을,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의 사귐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것을 선교라 한다 그랬습니다. 사귐이 잘 되어야 선교도 잘 됩니다. 오늘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이 선교 현장이 어려워질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젯밤에 부산 기독교 청년합이라는 곳에서 부산시가 대면 예배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우리는 이 명령 거부한다. 1800개 부산시 있는 교회에 그 명령을 거부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산에 있는 동기 목사님이 참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산의 대부분 교회들은 합리적으로 비대면 예배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고신측 중심으로 몇몇 교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 나름의 신앙적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들 나름의 신앙적 전통과 입장이 있죠. 그러나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 전통과 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지금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지혜로워야 될 때다. 이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겠는가 이런 걱정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산에 사는 목사님이 다른 또 기사를 카피해서 올렸어요. 거기에 댓글이 쭉 달린 거를 캡처해서 올렸는데 교회인들 많이 떠나겠습니다. 교회인이라는 표현을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말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많이 떠나겠네요. 이런 댓글들을 제목으로 달아서
그 부산 그 기사를 올려놓고 거기다 댓글을 좀 참 아쉽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시작하는데 예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 마음 이해는 되더라고요. 저도 개척할 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예배할 때는 사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둘이 예배해도 힘이 있었고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배하던 걸 중단하고 이렇게 빈자리 놓고 예배하니까 말이 확 나옵니다. 눈물이 핍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마음 아파도 한국교회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때를 이겨나가고 이 세상이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해지고 교회 때문에 조금 더 창조 질서에 가까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나가요. 반드시 그런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귐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사귐이 이 지역사회와 이 대한민국 사회와 함께 해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의 사귐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이런 사회를 이루어 삽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당신들하고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랑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가 우리를 향해서 교회가 조금 더 헌신해달라고, 교회가 조금 더 희생해달라고, 다른 데는 그렇게 강하게 요청 못하지만 교회는 원래 그런 데 아니냐,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PC방만 왜 단속하냐, 저거는 내놓고 왜 단속 우리만 하냐. 그러나 교회는 그래, 우리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먼저 협조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코로나 이렇게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게 선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이 선교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선교적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상, 내가 이 자리로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자리에 파송했다는 이 선교적 민감성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과 그저 어울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확신 가운데 그 복음을 나누어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같이 살아주고 막연하게 같이 돌봐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과 사랑의 물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복음 전파의 확신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센터교회 가족 여러분,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할지 모릅니다. 2주라고 했으나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니 더 어려워진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예배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어디서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생떡교회와 생떡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눈물 가운데 예배하는 주일, 마음으로 핏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세상이 저희에게 십자가 지라, 예수님이 억울하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억울하지만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십자가 지라 하니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됩니다. 주님, 이런 예배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그 시간들, 그 자리들이 얼마나 귀중했던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주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 선교의 자리로 인식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의 다닐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